네, 이 인사보다 더 좋은 인사가 있습니다. 2000년에 제가 신년 수양회 때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말씀 전할 때 만든 새 인사가 있는데요. 그 이후로 14년 동안 보급을 했는데 아직 잘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새해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새해 복 있는 사람 되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네, 잊지 마시고 내년에도 꼭 이 인사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센터에 와서 남자 화장실에 갔었습니다. 근데 세면대 위에 있는 거울에 종이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 뭐냐면 동파 방지를 위해서 물을 똑똑 떨어뜨리고 있으니 잠그지 마세요 라는 글귀가 붙여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순간적으로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계속 물이 흐른다면 얼지 않는구나. 뭐가 오지 않으십니까? 네, 우리에게 은혜의 물줄기가 계속 흐른다면 2015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쫄지 않고 얼지 않고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입니다. 요절은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키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 열매 맺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09년에 우리가 시편 119편 말씀을 총 9강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시편 119편에 감동해서 만든 표어가 하나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긴급할 때는 전화 119, 갈급할 때는 시편 119. 어떻습니까? 네, 이거 스티커로 만들어서 여기저기 붙여 놓아도 되지 않을까요? 왜 갈급할 때 시편 119편을 찾아야 할까요? 이는 시편 119편에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해결책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에 등장하는 교훈, 증거,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말씀, 약속, 이 8개의 단어들은 모두 한 가지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들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했을까요? 이는 말씀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2015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말씀으로 조명하고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29절을 보십시오. 1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시인은 주의 증거가 놀랍다고 말합니다. 주의 증거가 어떤 점에서 놀라울까요? 성경은 이 어떤 다른 곳에서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차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에 놀랐던 때는 대학교 1학년 여름수양회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원수들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기도를 드리다니, 용서의 기도를 드리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근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저의 영혼을 강타하고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말씀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일도 놀라운데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시다니, 저로서는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심히 기뻐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책을 좋아해서 남들보다 좀 많은 책을 읽은 편인데 이런 말씀은 이 세상 어떤 책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들을 수 있는 놀라운 말씀들입니다. 이뿐 아니라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눈을 뜨게 되면서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경륜이 너무 놀라워서 제 속에서 저절로 찬양과 경배가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구원을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는지 막내딸의 이름을 예정이라고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역자의 격렬한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예나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이 놀라운 내용들은 절대로 사람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나 경험과는 반대되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하자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곧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의 증거가 놀랍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지키겠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순종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경험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반응입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닙니다.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일을 발견하고 주님께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양들은 제멋대로 살려고 하고 자녀들은 오만 가지 인상을 쓰며 억지로 따라올까요? 이는 주의 말씀에 놀란 경험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말씀에 대한 생생한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냥 행동만 고치려고 하면은 다 잔소리가 되고 오히려 반발심만 키우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음이 딱딱한 상태였다 할지라도 일단 말씀을 듣고 말씀에 놀라고 체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반드시 변화하게 됩니다. 작년에 저는 첫째와 둘째가 질풍노도의 시기라 불리는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둘이 서로 아주 심하게 다투기도 하고 특히 엄마한테 무례하고 험한 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았는데 그 고민 끝에 찾은 해답이 가정예배였습니다. 2013년 9월부터 지금까지 매주 주일 저녁에 말씀을 준비해서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가정예배에 훈련되지 않은 아이들의 자세를 교정하느라고 한참 동안 애를 먹었습니다. 또 매주 이번 주 무슨 말씀을 나눌까? 이거를 일주일 내내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의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예배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이 받은 복과 은혜는 정말 기대 이상으로 풍성하였습니다. 제가 자녀들의 삶을 구석구석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적용이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덕분에 말씀에 의해서 섬세하게 가족들의 삶이 조명되고 인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는 듯 보였는데 1년 이상 꾸준하게 하니까 그 결과 자녀들의 자세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모습이 최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경옥 사모님이 지금 크게 아멘했습니다. 제 동역자가 제가 전한 말씀을 매주 요약해서 카카오 스토리에 올리고 있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김스테반 형제님이 말하기를
나중에 이것을 만화책으로 만들어 펴내면 대박 날 것 같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처럼 자녀든지 양이든지 사람이 변화하는 길은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다 말씀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말씀에 의해 변화된 인생의 증거를 우리 안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입니다. 요즘 더 이상 혹시 말씀에 놀라고 있지 않고 계신 분 있습니까? 혹시 이제는 알 만큼 알고 경험할 것은 다 경험했다, 이렇게 여기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에 대해 지금까지 경험하고 알게 된 것, 그것은 성경이라는 바다에서 바가지로 물 한 바가지 퍼낸 것, 그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아니, 물 한 바가지 퍼냈는데 이 정도 놀랐는데 산소통을 메고 아예 물속에 풍덩 들어가면 얼마나 더 놀라운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겠습니까? 말씀 속에 담긴 진귀한 세계를 다 경험하려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그 말씀의 놀라운 세계를 체험하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3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제 시인은 주의 말씀을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춘다고 증언합니다. 말씀을 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연다는 단어는 접히거나 닫혀있던 것을 펼치고 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성경책을 접어서 닫힌 채로 둡니다. 그러나 덮어놓고 성경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열기 위해서는 일단 성경책을 펼쳐야 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성경책을 펼쳤던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저는 마침 성경 통독 수양회가 화요일, 수요일 있었기 때문에 14시간 동안 성경을 펴서 로마서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읽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평소에는 성경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 있습니다. 바쁘기 때문입니다. 너무 할 일이 많아서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시간이 있을 때는 성경을 읽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시간에 성경을 여는 대신에 스마트폰을 열고 인터넷을 엽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주 두 분에게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한 분은 제 아버지이십니다. 70이 넘으신 아버지께서 전화가 오셨는데 지난주에 2014년에 성경 전권을 6회독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노안이 오셔서 눈이 침침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열심히 읽으시고 또 필사까지 하셔서 목에 병까지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 좀 읽으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분은 안겸선 목자님이십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안겸선 목자님께서 지난해 성경 전권 역시 6회독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장 생활하랴, 가정 돌보랴, 양들 섬기랴, 정말 바쁘셨을 텐데 언제 이렇게 다 읽으셨는지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두 분을 보면서 시간이 없다, 이건 다 핑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건강도 나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분을 생각하니 참 부끄럽고 2015년에 저도 성경 최소한 6회독은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안겸선 목자님이 1회독이 끝나면 그 성경책을 놔두고 새로운 성경을 사서 읽으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하기로 했습니다. 연말에 저의 책꽂이에 제 손때가 묻은 6권의 성경책이 놓여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임의 이름이 성경 읽기 성교회입니다. 외부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을 무지무지 많이 읽는 줄로 압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2015년에는
우리 모임의 이름에 걸맞게 덮여있는 성경책을 펴서 부지런히 읽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막상 목표를 세우고 성경 다독을 하자니 힘들겠구나. 작년에도 안 됐는데 올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모든 일이 그렇듯이 시동을 걸기가 어렵지, 한번 시동이 걸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절로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습관이 되고 나면 나도 모르게 틈만 나면 오가면서 성경책을 펴서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1월달과 2월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성경 읽는 습관을 몸에 배게 하면 나머지 10달은 그냥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월과 2월을 성경 읽는 달로 선포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습관을 만들고 싶어도 혼자 하려면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사모님들은 작년에 성경 다독 목표를 세우고 거기까지 읽지 않으면 서로 벌금을 내기로 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역시 사람은 돈이 걸려야 눈에 불을 켜고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꼭 이런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 공부팀에서 혹은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서로 성경을 읽도록 권하고 격려해주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1, 2월 달에 좀 벅차더라도 성경 읽는 습관만 제대로 형성된다면 올 한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말씀을 열면 시인은 빛이 비친다고 말하였습니다. 빛이 비친다는 말은 곧이어 나오는 우둔한 자가 깨닫게 된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우둔함과 무지가 어둠이요 깨달음과 지혜가 빛입니다. 인간이 짐승들하고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알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 이런 말도 있고,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제품, 신제품을 사면 가장 뭐부터 읽어봅니까? 매뉴얼을 열어서 읽어봅니다. 매뉴얼을 봐야 이 제품을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용법을 모르면 그게 아무리 최신의 좋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있으나 마나합니다. 하물며 우리 삶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면 우리가 이 주어진 삶을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을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삶의 매뉴얼을 이리저리 찾습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그래서 이 삶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는 힌트라도 얻고자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둔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답을 찾을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2절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지혜 있다 하는 현인들,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수많은 말들을 하지만 우리 인생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역사의 진실을 밝혀내기에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계속 읽다 보면 똑같은 것에 대해서 서로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헷갈릴 때가 더 많습니다. 인간이 가진 이성도 빛이 되어 우리의 무지를 밝혀주기는 하지만 그저 경험 세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밝혀줄 뿐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가장 첫머리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지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나머지 하나는 나를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지식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매뉴얼을 만드는 일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저에게 시켰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그 소프트웨어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보다 그것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나와 이 세상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나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시작과 종말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처음이자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곧 성경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기록했지만 단순히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수천 년 동안 수십 명의 서로 다른 저자가 기록한 66권의 책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성경의 진정한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성경이 내게 열릴 때 내가 누구며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온 우주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지혜와 위대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두운 방에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환한 태양빛이 방 안으로 와르르 쏟아집니다. 이처럼 말씀을 활짝 열게 되면 어두웠던 우리 마음속에 성경 속에 담긴 지혜와 지식이 들어와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을 환하게 밝히게 됩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얼굴도 밝아지고 삶도 밝아집니다. 저는 수양회에서 찬양 인도를 할 때마다 이것을 느낍니다. 수양회 첫째 날이 제일 힘듭니다. 사람들이 얼굴이 어둡고 썰렁합니다. 그러나 둘째 날 또 셋째 날이 되면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찬양할 때 아주 신이 나고 은혜와 감동이 넘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듣는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서 거기서 빛을 받아서 마음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감을 쓰다가 말씀을 받을 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소감을 쓰기 전이나 소감을 쓴 후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 여건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감을 쓰면서 말씀을 깨닫게 되면 마치 무슨 큰 좋은 일이 있었던 사람처럼 마음이 밝아지고 얼굴도 환하게 변하게 됩니다. 혼란스럽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다가도 말씀이 임하고 깨닫게 되면 방향이 생깁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자기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이 주는 빛을 체험한 시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시인은 말씀을 지극히 사모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입을 열고 헐떡일 정도입니다. 이 모습은 극심한 갈증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행군하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한밤중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시냇가를 찾아가서 더러운지 깨끗한지 모르고 그냥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신 적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이 정도 갈급함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목자님이 말씀을 떠먹여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타는 목마름으로 말씀을 간절히 찾고 구하지 않겠습니까? 문수정 사모님의 요절 심포지움을 들어보니 서초센터의 이정윤 자매님에게는 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집에서 안암센터까지 오는데 2시간 반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주일 예배에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9시 영어 예배까지 자발적으로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셨다고 했습니다. 와, 9시까지 오시려면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분에게 창세기 1강 첫 말씀 공부 때부터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 10년 전쯤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제가 스스로 결심을 하고 토요일 날, 그러니까 쉬는 날은 토요일밖에 없으니까 토요일 날 7 내지 8시간을 들여서 소감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 동역자가 왜 토요일 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맨날 소감만 쓰고 있느냐 라면서 저를 핍박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붙들고 쓴 소감이지만 쓰고 나니까 사실 별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제가 말씀을 붙들고 이리저리 씨름한 그 경험이 이후에 성경을 가르치거나 연구하거나 메시지를 전할 때 얼마나 든든한 기초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말씀에 대한 이 갈급함이 남의 이야기나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2015년에 혹시라도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모를까 분명 우리 앞에는 또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일은 힘들다고 말씀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힘드니까 소감이 안 써져요. 힘드니까 말씀 공부하기 힘들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원래 정상은 힘드니까 더욱더 말씀을 붙들어야 정상 아닙니까? 안 그러면 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아니면 어디에서 위로를 얻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이 아니면 어디에서 새 힘을 얻겠습니까? 새 우리가 좋은 때나 힘든 때나 스피릿이 충만할 때나 영적으로 바닥을 기고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32절부터 135절까지는 이 시인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주제가 같습니다. 모두 말씀이 역사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3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132절 시작.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간절히 찾고 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말씀이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역사는 궁극적으로 나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만 말씀이 열리고 빛도 임하게 됩니다. 말씀에 담긴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말씀만 공부하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이 열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133절과 13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밖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신앙생활에는 내부의 적이 있고 또 외부의 적도 있습니다. 내부의 적은 우리를 유혹하는 죄입니다.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면 죄악이 우리를 주관하게 됩니다. 죄에 끌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됩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야 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세운다는 말은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을 따라 한 발 한 발을 내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길은 마치 죄라는 지뢰가 곳곳에 묻혀있는 지뢰밭과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쪽이 지뢰가 있으니 여기는 밟지 말고 저쪽에 안전한 곳,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시를 해줍니다. 우리는 그저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이 지시하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죄악이 감히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적은 사람의 박해입니다. 여기서 박해라는 말은 강한 압박을 뜻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싶지만 자꾸 주변에서 우리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놀러 가자는 친구. 학생 때는 이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같이 나랑 안 놀러 가면 이제 너랑 친구 안 한다. 그냥 압박을 합니다. 또 직장에 다닐 때는 직장 상사가 주일에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이럴 때 참 난감합니다. 저도 LG 다닐 때 직장 상사가 출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기고 안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회사에 가봤더니 다들 놀고 있었습니다. 컴퓨터로 카드 게임하고 있고 한쪽에서 잡담하고 있고 왜 나오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관행이니까 너도 무조건 따라와야 해 라면서 압박을 하면 거절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크고 작은 압박을 견디기에는 우리 내면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부의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13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우리가 서로 얼굴 한번 보자 말할 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얼굴 한번 탁 보고 가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만나서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결국 교제를 나누자는 뜻입니다. 이처럼 주의 얼굴이 비친다는 말은 주님과의 교제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가 얼굴을 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을, 이 거룩하신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감히 봤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듯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공부할 때 그저 내가 모르던 몇 가지 성경 지식을 더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3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136절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시인이 갑자기 시냇물 흐르듯 펑펑 눈물을 쏟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압박이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기 처지가 너무 처량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눈물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사모하는 주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존중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에서 오는 상한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빛이 없는 어두운 가운데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떠난 시대와 양들을 향해 흘리는 선지자의 눈물이요 목자의 눈물입니다. 이런 눈물은 자기 연밀의 그런 값싼 눈물과는 다릅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귀한 눈물입니다. 말씀으로 인해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신년 1강을 통해서 질그릇에 담긴 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신년 2강 십자가의 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의 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누구인지도 알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았다면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입니다. 오늘 10년 3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떻게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여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십자가의 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이 빛을 비출 때 우리 안에 담긴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은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실천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해도 정작 성경을 펼쳐서 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 열기를 실천한 사람의 2015년은 은혜와 진리와
놀라운 일들과 믿음의 승리가 충만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이 시인의 고백이 새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129절과 1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첫 예배를 허락하시고 첫 말씀으로 시편 119편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저희가 말씀을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에 나오는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우리의 삶을 밝히고 이 세상 구석구석을 밝혀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1, 2월에 결심을 하고 성경을 펴서 열심히 읽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